출애굽기 말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되는데, 지금 교회가 설립된 지 이제 2년째가 가까이 돼 갑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까지 설교하는데 2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다 한번 설교하는 것이 제 목표인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양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아야지만 이렇게 다 한번 볼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성막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임하고, 그래서 심지어 모세조차도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게끔 쫙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영적으로 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희도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살아보면은 이게 뭐 비가 막 쏟아진다 막 이렇게 했을 때 실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알거든요. 비가 막 이제 학교 갔다가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데 비가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창이 열린 듯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이 이스라엘의 기후라는 것이 조금 더 좀 버라이티한 게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성막 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아가면서 경험을 못 하는데, 이게 막 구름이 휙휙, 그러니까 거기서는 구름이 우리나라처럼 구름이 천천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휙 몰려왔다가 휙 지나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도 막연하게 영적으로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름이, 성막을 완성을 딱 하고 났을 때 구름이 확 몰려들었겠죠. 그러니까 구름이 가득하니까 모세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앞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현상적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내내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막 위에서 구름이 떴을 때 이들이 짐을 챙겨가지고 갈 준비를 하고, 성막이 구름이 내려앉으면은 이들이 행진하지 않고 그곳에 있고, 밤에는 불기둥이 거기에 보이고, 그러했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그러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막이 지금 완성이 되었는데, 이 완성되기 전에, 제가 설교를 34장까지 하다가 맨 마지막으로 왔거든요. 왜냐하면 35장에 한번 보세요. 35장으로 가면은 34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쓸어버리려고 하니까 모세가 중보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5장에서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 율법을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셔요. 명령을 내리시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25장부터 31장까지. 그러고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니까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러니까 32장에서 34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로 타락하고 이것을 모세가 중보하고 이 장면이 나오고 다시 35장에서부터 다시금 40장까지 앞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자세하게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반복해서 나와요. 35장부터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명령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샌드위치죠. 샌드위치. 앞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성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무엇이 끼어 있냐?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넘어짐, 그리고 모세의 중보, 기도. 이것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세한 내용들은 성막을 어떻게 만드는 거, 제사장의 옷 같은 것은 앞부분에서 제가 다 설교를 통해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에 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샌드위치에 끼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앞에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중요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안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은 힘이 없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왜 데리고 나오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못 가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실패하는 하나님, 계획을 완성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획이 망가져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지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법들을 쭉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성막에 관한 것들, 뭐 제사장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이렇게 이만큼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알기 위한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가장 유용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인데, 실제로는 유대인들은 이 성막을 어떻게 짓고 뭐 제사 어떻게 지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 제의법이죠. 제의법에 관해서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의 것들, 그게 이제 기원 후 200년경에 이제 기록이 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미시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미시나를 해석한 것들, 주석서들이 이제 포함해서 그 두 개를 합쳐서 탈무드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탈무드가 뭐 우리나라의 책이 뭐 한 권짜리로 소개되고 옛날에 소개됐는데 그만큼이 아니라 전집으로 엄청난 분량이에요, 탈무드는. 그래서 미시나, 그다음에 미시나에 보면은 어떤 이 제사에 관한 것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율법에 기록되지 않은,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전통을 지키느라고 성경을 지키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자, 이거는 그냥 추가로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저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이 실패할 뻔해요. 왜 실패할 뻔하냐면 바로 인간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넘어졌기 때문에 그래, 인간이.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 인간의 넘어짐, 인간의 실수, 왜 그것이 비롯되죠?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본성 자체가, 우리 자체가 우상을 만들려고 하는 본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칼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신, 가짜 신을 자꾸 만들어 놓고 그 신으로부터 내가 유익을 얻으려는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루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신뢰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팀 켈러 같은 경우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아래서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여호와다,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뛰놀며 우상을 섬기거든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도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 내요.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우리를 그에게 맡겨서 그의 돌봄을 받고자 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평생의 작업이 뭐냐면, 신앙이 뭐냐면 이 우상들을 깨트려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헛것이고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이것을 깨트려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깨트려지고 무너질 뻔 했지만, 그러나 이것을 만회시키는 것이 있었죠. 무엇이 그것을 만회시켰죠? 모세죠. 모세의 중보기도. 모세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죠. 자,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보면 항상 이런 패턴이에요. 이런 패턴. 하나님은 목적이 있어요. 계획이 있고, 그 계획과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인간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그것의 기대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는 거죠. 그때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 중보자가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중보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더라도 내 백성과 함께해 주십시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중보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금 35장부터 다시금 성막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게끔 하는 거예요. 이 패턴이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서 안식하게 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두 번째 아담을 보내서, 중보자를 보내서 그를 통해서 다시금 새 하늘과 새 땅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영원한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 인간의 타락, 중보자, 그리고 완성된 새로운 곳. 이것이 계속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새 하늘, 새 땅, 신천 신지, 영원한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이 목적이 중간에 우리의 실패,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듯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탐욕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는데 그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으로 끝이 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데려가시는 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구원받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시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강구하심으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우리를 나아가게끔 만드신다는 분이거든요. 주보 뒷면을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세 번째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깨닫는 거죠. 아, 저 가짜신 저것이 날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 저것이 나를 안전히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평생을 통해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렇게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화가 없다. 그러면은 정말 그 구원이 시작이 되었는지를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을 중보와 은혜로 세워진 성막 이렇게 정했는데, 자, 성막은 순종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중보와 은혜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물론 백성이 순종해서 성막을 짓죠. 열심히 막 헌물을 가져오고 지으라는 대로 열심히 짓고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이루어지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을 보면은 벌써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금송아지를 통해서 무너져 내려 버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중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힘을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시는 것. 순종을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와 중보를 통해서 성막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순종,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나의 순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딱 생각해 보면은 우리더러 예수님처럼 중보자의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에요. 중보자로 산다는 것이, 남을 위해서 중보하며 산다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나의 악함과 나의 고집불통과 나의 변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고집불통이고 말 안 듣고 변화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잘 알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중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거든요. 좋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나요? 안 들어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안 들어. 근데 중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모세처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참아주고. 근데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주보 두 번째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중보자.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출애굽기 말씀의 율법들을 쭉 살펴보면서 제가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이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자비라는 거예요. 자비.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 심지어 종, 또 형제들에게 자비, 심지어는 들짐승들에게까지. 그리고 길을 가다가 새둥지에 새가 알을 품은 것을 보면 두 개 다 취하지 말라. 알만 취해라. 새는 풀어줘라. 어미 젖에다가 새끼 염소를 삶지 마라. 두 날 동시에 어미와 새끼를 잡지 말라. 보면 하나님은 자비, 긍휼, 어렵고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그들이 부르짖으면 내가 들을 거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굉장히 엄격한 것 같은데 그 사이사이에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가 많고 긍휼이 많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지 그 하나님의 그 자비를 막 구구절절히 율법에 나와 있어요. 그것들이. 율법을 겉으로만 이렇게 보면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뭐 이러면서 굉장히 뭐 살벌하고 어떤 뭐 죄에 대해서 단죄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굉장히 자비로우셔요. 자,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자비를 베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게 중보자의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모세 같은 경우 입장 바꿔놓으면 말 안 듣잖아요. 굉장히 말을 안 듣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새 민족을 이루십시오. 새로 한번 개혁해 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백성들로 다시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광야 생활 봐요. 250명이나 되는 고라와 다단 이들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가지고 반역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나중에는 심지어 무리바의 물 사건, 모세가 가나안 땅에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는데 못 들어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게 하면서 반석을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그 모습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화를 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왜 네가 내 백성한테 화를 내냐? 이것까지 참아야지. 그러니까 좀 하나님도 아이러니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진멸해 버리실 것처럼 그러시다가 또 이스라엘 백성을 또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 긍휼, 중보자의 삶을 우리 보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이 결코 우리한테 쉽지 않아요. 예. 가족에게도 참기 힘들잖아요. 예. 직장 동료한테 참기 힘들어요. 예. 처음 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막 고집 부리고 말도 안 통하는 사람한테 자비를 베푼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물론 정의와 공의와 자비, 그게 같이 나가야죠. 성경은 항상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있어야 중보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값을 치르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중보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니들이 그런 죄를 졌으니까 네 죄값은 네가 치러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우리는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잘못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마치 자기의 죄인 양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죠. 자,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면은 이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가 않고 이를 참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죠. 자, 다시금 출애굽기 35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새롭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10계명을 다시금 적어서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을 주셔요. 그리고는 성막을 짓기 시작하는데 35장에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35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5장 1절, 2절, 3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자, 다시금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절.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서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지금 성막을 지으라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서서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 안식일. 다시 안식일. 성막을 지으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35절부터 짓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왜 안식일 얘기하냐? 성막보다 안식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개념이 뭐냐?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일을 시작하려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말라, 반대말 하시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성막을 짓는 거예요. 막 공사를 시작하려는데, 성막 공사 시작하려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 브레이크를 명령하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일이라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다.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모든 것을 탁 브레이크, 샤바트 깨트리고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누가 천지를 만드셨는지, 안식일의 개념이죠. 누가 천지를 만드셨는지, 누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는지, 누가 우리를 죄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부활의 주, 주일날
우리가 부활을 기념하듯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새하늘 새 땅, 그 천국, 그것을 생각하는 거, 그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위해서는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도 관계를 위해서는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시간을 투자 안 하고는 사람하고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를 해야 되고 시간을 함께 공유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뭐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큐티해야 돼요. 큐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교제의 시간. 하나님과 끊임없이 계속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백성에게 헌물을 가져오라라고 해요. 그래서 헌물 쭉 가져오라 그래요. 쭉 가져오라 그러는데, 자, 근데 보면 36장 5절 보세요. 36장 5절. 36장 5절, 6절 읽어봅시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자, 하나님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한 처소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기 위해서 지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성막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은 텐트, 움직이는 거예요. 광야 생활이 끝났으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성전, 집으로. 성전의 기능이 다 하지 못하니까 성전을 파해버리는 거죠. 성전 없잖아요. 깨트려. 대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신 거죠. 성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니까 우리에게 교회로 성전, 너희가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느냐. 성전, 우리가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거든요. 교회가 성전, 예수 그리스도와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성막, 성전. 이것을 짓는데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가져오라 그랬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수룹바벨이 제2의 성전을 짓고 하는데 그때랑은 다르게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가져오지 마라.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왜? 이것이 방해가 된다.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 너무 많이 가져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가져왔냐? 은혜가 클수록 헌신이 더 깊은 거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스라엘 백성이 다 쓸려 나갈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회개와 감사의 표현으로 그 감격으로 헌신이 폭발해 가지고 하나님 가져오라는 것들 막 엄청나게 가져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30절에 보면 35장 30절에 보면 부살렐이 나와요. 그리고 34절에 보면 오홀리압이 나와요. 부살렐, 오홀리압.
근데 31절에 보세요. 35장 31절.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35장 31.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신약의 표현으로는 뭐예요? 성령 충만. 예. 성령 충만은 뭐 예언자나 어떤 뭐 목사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엔지니어, 기술자. 자, 부살렐은 설계, 제작, 오홀리암은 가르치고 협력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기술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앞에 보면은 성령 충만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한테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표현이 여기란 말이에요. 기술, 직업, 사역 전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살렐, 오홀리압을 세워가지고 백성들이 헌신해서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쭉 나오죠. 쭉 나와요. 그래서 언약궤를 37장에 언약궤를 만들고 37장 17절에 등잔대를 만들고 또 25절에 분향단을 만들고 38장 또 8절에 보면 녹두목 만들고 또 성막 울타리 만들고 뭐 이렇게 또 39장에 보면 제사장의 옷을 만들고 흉패 만들고 뭐 다른 옷들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만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이 돼요. 근데 보세요.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아비벌이죠. 6월절에 출애굽했는데 아비벌이 언제냐면 1월 14일이거든요.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월 14일 출애굽한 다음에 1년이죠. 1년이 딱. 그러니까 성막이 지어지는데 1년이란 시간이 걸린 거예요. 1년. 1년이란 시간이 짧아요, 길어요? 뭐 짧다 짤 수 있고 길다면 길 수 있는데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1년. 이게 뭐 텐트로 줬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여곡절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부터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가지고 다시금 이것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다시금 또 만들기 시작하고, 이렇게 해서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죠. 성막을 설계하고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모세의 중보가 있고 건축이 있고, 이런 1년의 시간을 통해서 성막이 완공돼요. 성막이 다 완공되니까 준비가 다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 위에 쫙. 34절 오늘 읽은 말씀이죠. 40장 34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실패가 있어도 계속 과정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은 이루어져요.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실패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준비된 곳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봤거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걸 보면서 뭘 느꼈겠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계시는구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거죠. 이제 광야 생활.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